우리가 흔히 성령님, 성령님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진짜 목적이 뭘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요. 그건 우리를 단순히 대단한 능력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에 대한 거대한 로드맵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기초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바로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라는 말의 차이인데요. 만약 너희들 이제부터 증인이 되어라 하고 명령하셨다면 와, 진짜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애써서 해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고 보증해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얘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왜 명령이 아닌 약속인지, 그리고 이 계획이 모두를 위한 것인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증인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와 그 증언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뭔지, 마지막으로 증인의 삶이 받는 복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명령이 아닌 약속.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제자들 상태가 어땠는지 아세요? 사실은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문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바로 이 지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겁쟁이고 약한지 그걸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만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 바로 증인이 될 거라고 확신에 찬 약속을 하신 거죠. 이건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일이라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엄청난 약속, 그럼 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 혹시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 위한 걸까요? 전혀요. 이 계획은 처음부터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향한 비전이었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구약의 요엘서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이 나오는데 여기서 만민이 히브리어로 콜 바살이에요. 글자 그대로 모든 육체라는 뜻인데 이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 계획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처음엔 예루살렘,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엔 주변 지역인 유대, 그리고 좀 더 넓게 사마리아로, 그리고 마침내 세상 끝까지 점점 동심원이 커지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관심이 처음부터 온 세상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그림이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증인. 그런데 증인이라는 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묵직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르튀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바로 순교자, 즉 martyr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와,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그냥 이거 봤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것, 경험한 진실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이런 목숨을 건 증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평범한 어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세리,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마르티스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거는 증인이 된다니, 그 엄청난 변화의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네 번째 주제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 보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죠.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좀 똑똑해지거나 기술이 좋아지는 차원의 힘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폭발적인 힘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표를 보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꼭꼭 숨어서 입도 뻥긋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외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베드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엄청난 변화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dynamis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첫째, 나를 꽁꽁 묶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둘째, 그 빈자리를 담대함이 가득 채웁니다. 이게 두 번째 복.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내 삶 자체가 예수를 증언하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 신기한 능력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힘은 딱 한 가지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능력은 목표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한 도구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성령의 능력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 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면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힘은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이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